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4장은 민수기 3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 가문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1절로 33절이고, 그 다음 34절에서 49절에는 그 세 가문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맡아 일할 사람의 수를 계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인원수를 파악하기에 앞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민수기 8장과 역대상 23장을 보면 그 연령이 30세에서 25세 그리고 20세로 점점 낮춰집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그 나이 때부터 회막에 들어와서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30세가 넘으면 정식으로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실제로 그렇게 점점 낮춰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과 연결해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 역시 30세였다고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다른 지파의 남성들은 20세만 넘으면 전쟁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30세가 넘어야 비로소 성막에서 업무를 맡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업무는 힘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자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지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은 그리 틀린 적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과 리더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느냐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 즉 목사 임직의 기준에 있어서 새로 입교한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대단한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또 그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 감독, 즉 목사의 직무를 바로 맡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무턱대고 봉사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인격이 성숙해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 성숙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각 가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20절에는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맡은 일은 쉽게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로 14절을 보시면 진영의 이동을 위해 성소와 지성소의 시설을 분리 해체하는 일은 오직 아론과 그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고핫 자손이 그 성물을 직접 만지거나 분리 작업을 도와주지는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제사장을 돕겠다면서 성물을 만지거나 혹은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33절에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휘장들과 성막의 덮개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과 커튼을 옮기는 책임이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라리 자손의 경우에는 그 천들을 연결하고 세우는 기둥과 말뚝 그리고 줄 등을 운반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라리 자손들은 다른 두 자손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물품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물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과 비교하면 폼도 나지 않고 사람들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드렛 일을 맡은 겁니다. 무라리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고앗 자손들은 저렇게 멋진 일을 시키시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거를 옮기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는 그 일을 맡아야 하고 하나님은 무라리 자손들이 그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일을 맡아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무라리 자손 중에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성의 숫자가 3,200명으로 나옵니다. 그에 반해 고앗 자손은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숫자를 비교해도 무라리 자손은 레위 지파 전체에서 50%가 넘을 만큼 다른 두 가문의 숫자를 압도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자손이 많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다른 두 가문보다도 무라리 자손의 남성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무라리 가문을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리고 그렇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라리 가문에게 조금 더 무거운 일을 맡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라리 가문이 그 일을 맡기에 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둥과 말뚝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판단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